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제 오늘 지난 주간에 이어서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봤단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말씀드릴 때는 재밌기도 하고 눈이 똑바로 띄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리를 이야기할 때는 뭔가 또 사단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게 뭐야? 눈이 깜빡깜빡 감긴단 말이에요. 깜빡깜빡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세계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놀라운 이 시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필수야, 필수.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가 들으면 조금 뭐라고 그랬지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만큼 하나님이 되어간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내 그릇은 너무도 작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 간장 그릇도 안 돼요. 간장 그릇도 안 돼. 그냥 서로 사랑해야 될 아내를 향해서 괜히 짜증내고 험담하고 괜히 싫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속이 좁아요.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것을 품으실 수 있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로 넓혀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너무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가는데 죽으면 이제 이렇게 장례 지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을 염을 하고 그럴 때 손이 이렇게 빳빳하게 굳지 않고 좀 이렇게 쫙 펴지면 이분 천국 가셨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들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천국 갔다 얼굴이 오나게 웃으면 죽을 때 갑자기 웃다가 돌아가시면 웃는 얼굴 나오는 거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찡그리다가 돌아가시면 찡그린 얼굴 나오는 거지. 그리고 꿈속에서 돌아가시는데 막 뭐 두레박을 타고 천사가 끌어올렸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런 잘못된 지식들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2000년 동안 요한이 계시록을 썼는데 그 나라가 곧 오신다고 분명히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 됐어요? 2000년이 됐어요. 근데 왜 아직도 그 나라가, 그 온전하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의 시대부터 속히 오리니 그 나라가 속히 오리니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계시록을 믿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한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 마귀들의 속삭임 속에 천국을 마치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사 그러면 뭐가 먼저 생각나? 천사 그러면 여러분들 딱 생각해. 천사 그러면 뭐가 먼저 생각나? 날개. 그죠? 날개를 달린 거를 이렇게 생각하잖아. 물론 이제 성경에 천사의 날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도 없다고는 안 하겠어. 없다고는 안 하는데, 과연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세 가지 형상이 있어. 첫 번째 하나님, 또 두 번째 먼저 천사를 지었으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니까 공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천사의 그 날개를 먼저 생각해. 그래서 천사를 받드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천사가 날개를 펄럭거리고 있대. 그러면 성경에 사람의 재물에 날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날개가 없다라고 얘기해? 여러분들의 말에 악한 말들과 어떤 우리들의 말에 날개가 있다라고 얘기해? 없다라고 얘기해? 네? 참 바람에 날개가 있다고 얘기해? 없다고 얘기해?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 날개라고 쓴 것이 똑같은 단어야. 그럼 무슨 얘기했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멀리 나 같은 사람도 날개가 달려갖고 모든 있던 재물들이 얼른 다 날아가 버렸어. 날개가 달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것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날개가 있어서 영이라는 존재는 날개가 있어서 공중에서 포덕거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도 영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날개를 달아야 되네? 이런 것이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확실히 알고 가자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모든 것이 헛될 수가 있어. 막상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떡할 거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분명히 성경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못도 했어요.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나야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연세가 많으셔서 왜 그러냐면 천국이 이제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급하단 말이에요. 급해. 그러면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다가 경추 천국 입성 예배를 붙이고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돌아가시는 게 아니야.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이에요. 저희 이것을 반드시 우리 서울 임마누엘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 왜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우리가 가자고요. 이곳에서는 다시 한번 교합하시면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를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려면 나의 육신에 있는 나의 생각들과 사상, 생각들 그러면 뭐예요? 천사는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가서 보셔요. 가서 보시고 성경에 물론 날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도 없다고는 안 그랬는데 바람에도 날개가 있대. 재물에도 날개가 있대. 너희의 말에 날개가 있어서 우리 속담에도 그러죠. 발 없는 말이 그러면 날개가 달리면 멸리를 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말도 그런데 우리 속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의 말이 나가면 살릴까 독일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죠. 이게 살리는 말이 되려면 내 육체가, 내 생각이, 나의 사상이, 나의 의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막 나가야 돼. 이것이 올해 2023년도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흑암 가운데 가두어 놓으신 거죠. 흑암. 이 흑암을 성경은 음부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우주 전체를 음부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 음부가 지옥이라고도 쓰인단 말이에요. 지옥. 음부. 또 어둠의 구덩이.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서 빛이 있으라 했음에 빛이 있었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안에다가 에덴 동산을 지으신 거죠. 에덴 동산을 지구 어디엔가 에덴 동산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세상 임금, 이가 몰래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복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요거를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다시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아담을 이 안에 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 했죠. 아담을 이 우주 안에 지으신 것.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있는 이곳에 아담을 지은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끼야, 하나님의 미끼. 누구를 잡기 위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 죄를 잡아내기 위해서 미끼로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죄를 드러내고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위에 자기의 보좌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은 어떤 미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몰래 들어와서 뱀 속에 사단이 몰래 들어와서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와가 어떠한 존재였어요? 어떠한 존재였어?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뭐 하셨어? 그죠? 독처했어. 홀로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도 당신이 홀로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것이 당신 보시기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배우자를 주기로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배우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배우, 신부. 이게 내 얘기예요? 성경이 얘기해.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좀 동등해져야 돼? 그냥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의 신부가 될까?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 그때 우리가 죽으면 홀연히 변화된대. 이 땅에서 모든 우리의 육체를 제거해도 홀연히 변화될까 말까 한데 무슨 그냥 홀연히 변화돼. 그냥 그 모양으로 가갖고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교회가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교회가 지금 없잖아요. 유럽교회가 다 뭐 술집이 되고 옷 그런 것이 된다고 얘기하잖아. 미국교회가 망했잖아. 한국교회도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망해가고 있잖아요. 부자가 되면 잘 살면 믿음도 좋을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드셔.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처럼 어렵대요. 우리의 신앙은 힘들고 어려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지. 조금만 육체의 문제가 편하고 좀 이렇게 넉넉하고 그러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향해서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지 절대로 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럼 내가 조금 힘들고 지치고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찾는 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축복이야. 이게 복이야.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그의 배필을 지어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그의 배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보다 먼저 지은 모든 동물들 아주 아름답게 지은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왜? 그 중에서 너의 뭐를 찾으라는 거야? 배필을 찾으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아름다운 동물들이 몇십만 종이 그 앞으로 다 지나갈 때에 아담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의 소유물이라는 거야.
아담에게 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지나가는 것만 봐도 호랑이, 왜 호랑이처럼 생겼으니까 그는 호랑이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여우 막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수백만 종, 지금 사라진 것들이 엄청 많지만 수백만 종의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돕는 배필을 찾아냈어요?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어? 왜? 그 엄청난 모든 것들을 보내셨는데 생명이 틀린 거예요. 생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는 아담의 배필이 없었어. 아담은 사람이고 이것은 뭐야? 짐승들이잖아. 짐승. 생명이 틀리기 때문에 생명이 틀리게.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배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이 틀리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은 닮았지만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으로 끌어올려져야 돼? 그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꿔주는 거야. 바꿔주는 거.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냈더니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흙으로 그 갈비뼈를 취하여 누구를 만들었어? 하와를 만들었어. 하와.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 그러죠.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해요. 강해.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강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눈물, 왜? 남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 풀어내는 데는 눈물만큼 좋은 게 없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어휴, 그리고 그냥 밖으로 나가든지 그냥 마음이 그냥 녹아져 버려. 왜 그래?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흙을 녹여내려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눈물에 녹는 거예요. 눈물에 녹아. 여러분들 남편 앞에서 자주 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울으면 아유 저거 또 우네 그러지. 너무 자주 울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받아낼 결정적인 순간에 자 하와를 지었단 말이야. 하와를 지었어. 아담이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하와가 있는데 뭐야 이게 하와가? 자기 생명이네. 왜? 자기 속에서 나온 생명이잖아요. 갈비뼈를 가지고 지은 생명이잖아. 자기 생명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써. 그러면 내 생명이네. 그럼 왜 내 생명. 근데 이 하와가 그만 원수마귀의 꼬임에 빠져갖고 선악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는데 아담이 보기에 하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몸이 뭐 한 거야? 죽어버렸어. 그것을 본 거야. 그래서 하와가 주는 그 선악의 열매를 자기도 먹은 거예요. 왜? 자기의 생명이 좋으니까, 자기의 생명이 죽었으니까 자기도 그와 같은 위치로 가야만 그를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해서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죄인.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이 죽는 이 사망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갈 때가 있어. 심판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못이라는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돼. 불못 가운데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죄가 아니라 죄로 뭐 했어? 아담으로부터 죄로 태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죄를 짓고 짓지 않고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불못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뭐래?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뭐래? 악하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훌륭한 사람들도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지 다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제 계획하신, 누구를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계획하셨어. 이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점점 죄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의인의 피가 필요한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는 가망성이, 희망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이제 죄인 되었고 사망 가운데 나기 때문에 불못 두 번째 사망인 불못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수마귀의 불법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영원 전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영원 전에 세우신 거예요.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부터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만 알아야 돼? 예수. 아들만 아는 것이 교회의 주 목적이 돼야 돼요. 이 아들만 알려고 하면 좀 때로는 따분하고 잘 들려지지도 않고 원수마귀가 또 잠자는 신을 살짝 보내갖고 졸려 희한하게 졸린 거예요. 희한하게 졸려.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무거운 눈동자를 그냥 치켜 세우면서 질 무거워 눈동자가. 한번 감기기 시작하면 이거는 특별히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가면 이 머리 끝에도 신경이 있나 봐. 머리를 깎고 한 5분만 지나면 졸린데 그냥 어떻게 헐 수가 없어.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이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온 성경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 그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예수 얘기야. 이삭의 이야기가 예수 얘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끌어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브라함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무리 달달달달 잘 알고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물론 알아야 그 안에 계신 예수를 아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힘들다고 원래 자기 누이였거든요. 자기 누이야. 이복 누이였었던 것 같아. 자기 누이를 부인으로, 구약 때는 많이 그랬어. 부인을 삼았는데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자 이 부인을 뭐해? 누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는데 당신이 누이라고 그래라. 그래갖고 아내를 몇 번이나 팔아먹어? 2번이나 팔아먹잖아. 2번이나. 아브라함은 그런 자야. 자기를 위하여 아브라함만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아내까지도 팔아먹는 자야. 근데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놓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랍니다. 목사님 그 당시에 예수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는 나 오시기도 전인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죠? 요한복음 8장인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면서 이 아들로 말하면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셨대요? 다윗의 혈통. 그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재밌어요. 육신으로는 어디서? 다윗의 혈통. 근데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혈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쭉 낳고 있는데 요셉이다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죠.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요셉의 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씨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성령을 통하여 임신 소식을 듣고는 그를 멀리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서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하면서 얘기했을 때에 일단 아기를 낳기까지 그를 멀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을 가서 찾아보니까 마리아의 계통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다윗의 계통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에게서 누가 나고? 솔로몬이 나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다윗에게서 나단이 맞나? 이쪽 계통으로 나가서 마리아가 다윗의 계통에서 여인의 속에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통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것을 완성시키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서 성결의 영이 뭘까?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영이고 생명 주는 영인데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못 풀어내면 성경을 알 수가 없는데 성결의 영은 우리가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에게는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 근데 그 육체가 이제 뭐가 되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육체가 뭐가 되셨어? 영이 되셨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영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 어디야? 좌우에 그 나사렛 또 그 디베라 바닷가 이쪽밖에는 왔다 갔다 하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 육신이 힘드셨어. 육신이 때로는 지치셨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든 문을 다 닫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가요? 그냥 그들 가운데 서시든가요? 영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이제 날개 얘기를 했는데 영이 되셔서 막 하늘로 올라가시고 막 이러려면 예수님도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 앞에 날개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이제 그거는 이제 변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셨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죠. 구속. 이 십자가를 지신 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에 구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헷갈리잖아요. 근데 구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해 주신 거야.
우리를 위하여 뭐를 지불해 주셨어요? 값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인들 되었잖아요. 죄인들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구속, 에베소서 1장 7절인가 보면 구속 곧 뭐라고 얘기해요? 죄사함을 받았느냐. 구속과 죄사함은 뭐라는 거야?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야. 뭐야?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이제 이 구속이 있어야만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구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그러니까 구속은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를 위하여 삭슬 대신 해주신 거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속을 포함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구원이야, 구원. 그래서 구속도 구원의 한 가지야. 그래서 제가 부르심, 또 회개, 칭의, 이걸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요 부분이 구속 곧 죄사함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이제 성결의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성결의 영이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성결의 영을 입으신 그분도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셨지만 이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셨고, 이제 영이 되셨어. 그 영이 되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이 되셨을 때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생명을 골고루 나누어 주셔도 남는 분이 됐어, 남는 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다른 데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것을 이적과 표적으로만 보면 곤란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야. 다른 데는 그냥 떡 몇 덩이?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유난히 무슨 떡이야? 보리떡 5개라고 이야기해요. 보리떡 5개. 이 보리떡이라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서 보리가 예표하는 것은 밀이 예표하는 것이 있고 보리가 예표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밀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예표해. 보리는 예표입니다. 예표. 보리가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표야. 보리는 영이신 예수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예표하는 거야. 왜 보리가 부활이냐 하면, 보리는 온 겨울 동안에 꽁꽁 땅 속에 있다가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보리란 말이에요. 보리. 여러분 보리밥 밟기 해보셨어요? 있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보리밥 밟기 해보셨을 텐데, 옛날에 막 학생들도 동원돼 갖고 막 보리밥 밟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리가 추운 겨울에 죽은 땅 가운데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보리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리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비유. 성경에는 보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래서 보리에 대한 이야기가, 보리떡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남자만 5,000명이 있었으니까 그곳에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떡을 나눠주고도 얼마가 남았더라? 12강주리가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구속,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부활절로만 기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깨닫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각자에게 오시는 거야, 오시는 거. 내가 이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아무 값없이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는 거야, 믿는 거. 내가 믿으면 구속 제사함을 받게 되고 구속 제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은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을 열어줘. 구속은 하나님이 이 구속을 이루어 놓으면 말라. 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고 이제 이것을 믿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나니 내가 죽어야 돼. 이제 이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간 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죽으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가르쳐줘야 돼. 교회는 십자가라는 것은 죽는 곳이에요. 죽는 곳. 죽이는 곳이지 살리는 곳이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서 막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온 교회가 봉사하라고 막 그러잖아. 이거는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왜 봉사하지 말라 그러냐면 살아있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봉사하면 안 돼. 교회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해. 되는 것 같지만 교회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망하는데 자기의 육체의 힘으로 해서는 그 사람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육체의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이 속에서 나오시는 나의 육체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누군가 칭찬을 해주지 않아. 그럼 속에서 섭섭해. 그럼 누구로 한 거야 그게?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봉사와 어떤 일을 해도 일단 나에게서 나가고 나면 딱 잊어버려지고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주님의 은혜로 한 거야. 이것만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예수가 이제 지금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와 성결의 영으로 영이 되신 예수. 이 예수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오셨고 이 예수는 이제 우리의 생명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생명 되신 이 영이 우리 가운데로 이제 오셔야 돼. 이것을 알려면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시고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것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